갈비뼈의 여러 가지 상징적, 역사적,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죠, 우리가. 상징적, 역사적, 그거를 시대적으로 해서 우리의 이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쪽이다 했으면 덩굴이 자라날 때 덩굴이 막 정말 자라나듯이 가지가 뻗듯이 실제로요. 그죠? 가지가 뻗듯이 실제로 갈비뼈를 내준다고 하는 건 토성기 형태로 보거나,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토성기 형태의 갈비뼈가 뭘까? 태양계 형태의 갈비뼈가 뭘까? 달계 형태의 갈비뼈가 뭘까? 갈비뼈의 비유의 상징이, 그 상징이 뭘까? 지금 지구기의 상징이 뭘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라미님이 얘기한 건 어쨌든 달계에서 지구기로 넘어왔을 때 실제로 인간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차저차 만들어지고 사상과 철학적으로도 갈비뼈를 떼어주는 거죠. 물체적으로 갈비뼈가 몇 개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모르겠으나 동물형은 더 많았고 더 적었을 수도 있고, 그죠? 생선은 생선 같은 갈비뼈를 갖고 있고 동물은 동물 같은 갈비뼈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형태고 사람들은 수리적 이치가 그냥 정확히 담긴 12쌍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수리적 이치도 있었고 더불어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하나님과 부처님의 갈비뼈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갈비뼈는 그들의 생명이죠. 예를 들면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금 진도 나간 거를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고 생명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 생명의 힘, 핵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갈비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갈비뼈 안에 심장, 실제 그 갈비뼈 안. 자, 지금 공간을 완전 양자 세상으로 넣어야 돼. 실제로 양자 세상으로 넣어야 돼요. 갈비뼈 안이 사라질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심장이 어디서 뛰어요? 갈비뼈 안. 그죠? 갈비뼈가 뭐냔 말이에요. 여기 생명 생각해 보세요. 생명.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 그 흙이 변형해서 뼈가 됐고 뼈가 갈비뼈가 됐고 갈비뼈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어요? 코로 통해서 불어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결국에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태양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갈비뼈. 제가 생명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갈비뼈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 떼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떼! 자, 여러분, 엄마, 요번에 좀 큰 사고 났잖아요. 뭐 여학생인가가 어디 또 뭐 병원인가에서 떨어졌잖아요. 스스로. 근데 애기하고 엄마가 죽었어. 떨어진 애하고 부닥쳐가지고. 자살한 애하고 부닥쳐가지고 애기하고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저기 높은 데서 어쨌든 뭐가 떨어질 때 내가 애하고 걷고 있으면 갈비뼈뿐만 주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내주겠어? 직접적인 섭리와 순리의 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힘을 갖고 있나? 실제로 내 모든 것을 그냥 거기 억까 다 갖다 애 살리고 싶었겠죠. 엄마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애를 살리고 싶었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 그런 거예요. 그 보세요. 생명. 부처님과 예수님은 마치 그런 상황에 생명을 다 내어주는 거지. 이렇게 떠주겠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그 우주적 이치, 하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전해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갈비뼈를 떼준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인 더 중요한 건 아카식 레코드적인 진화 발달의 이해도 포함시키면서 갈비뼈의 이해를 다방면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동시에 좀 설명드렸고, 실제로 제가 방금 네, 라미님이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갈비뼈의 의미를 지금 오늘 공부했던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코에 불어넣었던 생명, 그것들은 무엇이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불성과 성령의 씨알이 어디에서 숨쉬고 있는가? 그것들을 응용해서 사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나? 그게 생명이라는 것의 힘이죠. 그걸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었고, 그 갈비뼈를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엄마가 내 온몸을 바쳐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죠? 그런 것, 갈비뼈의 의미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갈비뼈의 의미 하나가. 처음에 음양이 진동하면서 음양이 좋고 싫음을 그 힘을 가지고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떻게 만나고 헤어질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라메님이 무국이 태극을 하나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어, 수행하고 수도하고 구도자의 인생을 살고 약간 먼저 아는 게 있는 부처님이나 예수님, 뭐 제 입장도 어떤 면에선 그렇고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고 알려주고 싶고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왜 모르냐고 호통치기도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함이요. 절실함이. 이런 고통을 보는 거하고도 영시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무국에서 태극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죠? 무국에서 태극이.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2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지만 천지와 만물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까? 갈비뼈를 떼는 심정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정말 절실하고 힘들고 절박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 영적 울분이라고 하는 것들, 그 에너지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상을 뒤엎는 것이고, 부처님이 그렇게 평생을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이제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하죠. 서원과 사명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간단하게. 근데 지금 이 서원과 사명의 힘과 이치적으로 알아야 하는 순리적인 상태하고는 완전 종류가 다르죠. 결이 다른 얘기지, 이건. 결이 다른 얘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호해져요. 어느 순간. 모호해져.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음,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상태가 모호해진 상태를, 모호해진 상태. 이렇게 모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을 잊어버려. 할 일을. 그죠?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요, 아리만의 힘이 깨닫는 면에서 가장 강점이 그거예요. 강점이 그거. 단점이자 강점이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양의 힘은 집안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 개척하기 바빠. 그것도 중요한 힘이죠. 하지만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할 일이 태산이면 그냥 사부작사부작 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도대체. 농부도 똑같죠, 농부. 밭 갈아야 되잖아요. 해가 뜨면은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일단 가서 할 일만큼은 해야지 밭을 일굴 수 있잖아. 곡식을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 농부의 마음. 그냥 두면 풀은 자라고 열매는 맺히고 썩을 건 썩을 거니까 그냥 두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농부가 아니잖아, 농부가. 농부가. 이미 우리는 음양의 진동값에서 우주적인 밭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나왔어, 이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밭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하고 척진다고 하는 거고. 친화발달적인 이유를 간과하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부처님, 예수님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부처님하고 예수님 수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들인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렇게 호통치고 자기 할 일을 50평생 하고 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 지금 이 얄팍한 그냥 깨달음, 순리적인 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의 힘이 과연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갈비뼈를 떼준다는 게요. 여러분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을 한마디 뱉을 때마다 갈비뼈를 떼준 거야.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 몸을 그냥 바쳤지. 돼지의 갈비뼈를 그냥 으스슥 으스슥 그냥 다 부셔가지고 그냥 걸어놓은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냐 말이죠. 그런 마음에 비하면 저는 너무 하잘데기 없어요. 너무 하잘데기 없고. 하지만 제가 어쨌든 깨달은 바, 안 바, 그리고 본 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이제 뭐 노력을 하는 와중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통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또는 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미안해져요, 여러분. 그냥 제 개인적인 인간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미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애달파요, 이거. 이 길을 같이 가자고 하자는 게. 근데 여러분도 영시와 영청이 더 올라가고 서원이 확실해지면 이 마음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마음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참 면목 없고, 어떤 면에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진동값도 알아야 되지, 아는 것도 얘기해줘야 되지. 어떨 때는 막 머리끄댕이 또 잡아야 되지, 뒤에서 밀어야 되지. 아, 못 쫓아오면 그냥 질질 끌고 또 한 번씩 가야 되지. 못 알아들으면 또 그냥 있는 대로 호통 쳐야 되지. 막 이제 이래야 되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단 말이죠. 좋아서 할까요? 편해지려면요. 앉아서 좋은 얘기 하면 돼요. 저도. 앉아서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떠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게 이심전심이죠. 이런 면에서 이심전심. 근기가 비슷해지고 만나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알아요. 그래야지. 근기가 안 맞으면 그냥 그건 이해할 뿐이야. 이론적으로 이해할 뿐. 그죠? 그래서 제가 죽어도 모르는 게 뭐예요? 애를 낳아서 직접 키워보는 건 안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애를 낳아서 키우는 고통이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만한 힘은 천부경이 주더라. 그만한 힘은 천부경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 아는 만큼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나름은 그냥 갈비뼈를 떼어 드리고는 있는데 참 부끄러울 지경이다. 부처님하고 예수님 비교하면.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어쨌든 그 열정을 안 식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종종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이런 제가 심정을 한 번씩 얘기 드릴 때, 뭐, 라미님이 얘기를 시작해 주셨으니까, 이런 심정을 얘기해 드릴 때, 이런 것도 실제로는 공부예요. 저는 이런 게 더 공부라고 봐. 이론은 제가 말려드릴 수 있지만, 이 절박함이라든가, 실제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은요, 이게 잘 못해줘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울분이 있는 분들, 화가 있는 분들, 한이 있는 분들,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공부가 처음에 돼서요. 영시와 영청이 좀 떨어지고 그냥 물리적이지만 이치가 떨어질 때 그런 힘이 있어요. 누구나 다 초반에는 그런 힘이 있어. 근데 또 운명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물러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목소리 힘도 자체도 근육이 빠지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정정함을 가지고 영적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저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개인적인 바람은 그 힘이 좀, 그 울분이 그 화가 좀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저게 녹록진 않겠구나. 외롭겠구나. 아, 저게 쉽진 않구나. 저게 얼마나 고행인지 아, 느낄 수 있겠구나. 아, 저건 물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고통 따위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느끼면 실제로 그 공부하는 거죠. 그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좀 해드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다른 분들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치를 내놓고 그거를 책임질 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제 어떤 예시잖아요. 제 경험을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현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힌트는 어때?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려면 그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느끼겠지. 그러면서 공부가 실제로는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좀 드려요.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 라미님도 지금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좀 많이 상승한 것 같고, 오늘 얘기만 잠깐 들어봐도 그래요.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공부가 되면요, 관심사가 살짝살짝 달라져요. 막 배울 때는 유치원 아이같이 태양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군요. 천지가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이야, 그런 이치가요. 이렇게 돼요. 유치원 초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비교 분석하느라고 바빠. 이 얘기도 있네? 저 얘기도 있네? 천부경에는 이 얘기네? 이게 이치가 통하는구나. 그럼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그럼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논문 써야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하라고 하는 거고.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라미님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나와. 슬슬. 아, 고통스럽겠구나, 저게. 아직은 이치적이지만, 아, 저거 굉장히 외롭겠구나.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이게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럽다 못해 너무나 조용하고 극고요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그냥 이론으로 이해한 거하고 금기가 올라가서 실제로 겪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알 때는 여러분들이 천부경 공부를 만약에 그런 포인트로 돌리잖아요. 일면 만학만 내에서 여러분이 못 태어나와요. 천추의 한을 보기 때문에, 천추의 한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철저한 고통의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고 지금도 앉아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눈물이 막 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 그런 공부 수준에서의 애달픔과 한과 눈물 그런 게 없이 무슨 공부가 됐단 말이죠. 됐냔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그런 거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달라요. 달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아, 저분이 그런 공부가 됐구나. 그런 의미로 제가 천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고 그 연세에도 아직까지 그 열정과 울분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최 선생님 같은 분들, 저 화를 어떡할 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적인 거예요. 이제 제가 영적인 거라고 정의하는 게 뭔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죠? 그런 게 영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애들, 이용을 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GPT 우리 위험성 알잖아요. 우리가 못 넘어서면 GPT가 살살 거짓말하고 있는 정보 조합해서 우리한테 주면 내가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GPT가 긁어오는 이 정보를 제가 그냥 새로 판단하면서 새로 비교 분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GPT가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스스로 볼 수 있는 힘, 천부경의 힘이 장착, 결계 친다 그러죠. 제 표현으로. 천부경의 힘이 결계 치는 게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GPT한테 100% 당해요. 벌써 GPT한테 의지하고 있지. 벌써.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의지할 구석은 정말 정보로서 내가 취합해야 될 시간을 좀 절약하고 그 방대한 양을 조합해가지고 내가 알짜를 보고 싶을 때 딱 그 시선으로만 보고 판단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무주적 개념을 자꾸 심어줘야 돼, 한테. 심어줘야 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GPT가 공부해야 될 무주적 공부를 우리는 이미 제가 수차례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빠지기가 조금 어려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일단. 그게 천운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포인트가. 지금 GPT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여러분. 거의. 자기의 우주적 관점이 딱 서 있는 분들은 괜찮아. 우리가 그런 것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 한번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게 절대로 그 정보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간히 껴있을 수도 있는 이치적인 결함을 일단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것 자체가 공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무주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는 GPT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일단. 그 정보를 접하는 면에서는. 얘가 되도 안 하는 정보 가지고 와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구가 진짜로 평평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 지구가, 아니, 태양 속이 지금 얼음이라 그래도 지금 세상이 뒤집어질 판인데. 그죠? 다시 예를 들어 제가 미리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천동설이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천동설이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천동설이 과연 틀릴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천동설이 과연 틀릴까? 저는 천동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거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10시간짜리 강의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그게 지금 굉장히 응축된 거잖아요. 모모령의 지혜와 일시무시의 무의 근원의 자리를 비롯한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해서 만약에 이치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 꼭지예요. 꼭지가 딱 잡혀가지고 한 달짜리 강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단순한 거. 우리가 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주야. 우주 자체의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사사건건의 일들이 음향의 진동값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하잖아요. 내가 우주잖아요. 그 속에 또 살고 있는 것도 나야. 그죠?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아까 전에 목면형의 지혜로 봤을 때 영의 값은 그렇게 있었고 그 안에서부터 진화 발달하면서 실체가 생겨. 우주적 에테르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상으로서 우리 지금 금강경의 펼쳐진 상으로서 나는 여기 있고 저것들이 움직이니까 지동설 이렇게 그죠? 과학적으로 보니까 쟤네들은 북극성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마을 주변을 돌고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동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북극성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북극성이 나면? 제가 지금 우주는 인간이고 이 우주가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북극성이 나잖아. 그죠? 지금 과학적으로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과 사상을 하나. 북극성이 나면 나 중심으로 다 돌고 있네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면 북극성보다 더 큰 뒤에 북극성을 또 따라서 돌겠지, 당연히. 그럼 그게 나라면? 우주의 근원이 나라면? 우주 자체도 내 중심으로 도네요. 우리 공부로 보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끝났죠. 끝났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과학이 아닐까? 과연 과학이 아닐까요? 다만 우리는 무슨 구분을 해야 돼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죠?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어지죠. 비실체로서 이어져. 하지만 섭리가 딱 풀어지면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기도 하고 지동설이 맞기도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 잡고 쓰면 손가락 길어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패를 잡고 쓰면 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게 맞아.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론이 맞잖아요. 그럼 창조론하고 어떻게 이어질 거냔 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태, 지구적 에테르장 안에 있는 지구 중력장 안에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지동설과 영적으로 근원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판단했을 때의 상대적인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원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지금 이 하늘도 다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겠네. 우주는 나니까 내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는 거네. 그러면 과연 내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는 것을 현실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 있거든. 나 지금 여기에 힘이에요.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 지금 여기에 힘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면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선언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죠. 그건 함부로 선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아는 것이 실제로 일시무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을 아는 것이 천부경의 천지인을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실체를 모르는데 이런 비유를 못 드는데 천이요, 환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느냐 이야기냔 말이죠. 무슨 실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10시간도 떠들죠. 당연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꼭지예요. 그러니 실제 과학과 철학과 종교 사상적인 것, 그리고 그 이상의 이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많이 굴리면 그것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고리. 그 고리가 뭐예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야. 제가 말씀드린. 그 구분을 언제든지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쪽 판단에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쪽 판단에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통합적인 나 지금 여기를 알았을 때는 철학적 관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 관점에서 나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할 수 있구나. 아, 과학물질 문명도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거? 저 따위가 뭐라고요? 내가 없으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그게 나 지금 여기에 힘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에 힘. 그러니 조물주도 하나님도 누구 주변을 돌고 있어요? 내 주변. 내 주변. 내 주변을 돌고 있어요. 이 천재 만물을 하물며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조물주도 내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천동설 따위야. 천동설 따위야.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가지를 그냥 지금 짧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분이 과학 전공이라면 그 꼬투리를 하나 탁 잡고 어떻게 돼요? 진짜 천동설, 지동설을 바꿨던 중력을 발견했던 빛을 발견했던 그 정도의 과학적 문명의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포인트에서 철학적 사유로서 이걸 깨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는 거고 종교적 사유로서 이걸 깬 게 누구예요? 부처님과 하나님인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인 거고. 그죠? 사상적 틀을 깨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의 거대한 문화가 한 번씩 전환되는 거죠. 전환되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사고를 할 때.
그런 면으로 아마 제가 예전에 짧게 아마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과연 지동설이 맞을까요? 저는 천동설 같은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감히 뭐라고 지동설을 천동설로 바꿀까요? 제가 감히 뭐라고 지구가 평평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감히 뭐라고 이거 진화발달 다 개무시당할 정도로 야 우리 그냥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인데 외계인이 우리 다 만들었는데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 과연 제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외계인 따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니까 내 중심으로부터 그쪽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이 외계인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써 있다고요? 금강경에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하면서 그냥 연락이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서 연락의 그 일을 한 거야. 이게 그 말이야. 뭐 하나 넣으려고? 악의 영입하려, 한만 하려고. 악의 영입. 내 새끼 만들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금강경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천동설을 얘기할 때도 비교 분석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얘기, 금강경 얘기로 다시 이어질 수 있더라.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트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아구가 맞아 떨어져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일시무시의 힘이야. 일시무시의 힘. 여러분이 일시무시의 힘을 직접적으로 안다, 눈치챈다, 여러 번 겪어서 그게 여러분 현실이 된다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부터 비롯됐는데 안 맞는 게 어딨냔 말이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고, 그죠? 습이 달라서 안 맞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심은 통한다 그거.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 뭐예요? 일시무시의 힘. 일시무시의 힘. 그게 뭐예요? 염화미소. 염화미소. 그게 뭐예요? 꽃 한 송이가 제일 크게 매달렸던 게 언제예요? 염화미소를 몸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비이 사건. 그죠? 다 보라고 염화미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매달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깡과 포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놔야지 이치를 얘기해도 비유를 하더라도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주의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좀 더 확장해 보십사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재밌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 과학적인 주제를 그냥 툭 하고 반대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제일 편한 건 이치적으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적인 거는 저는 되죠. 저는 되는데 이제 과연 그거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가냐 말. 그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주의하자라고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